더 큰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뒤에 분하고 한번 축복하겠어요. 매일 크리스마스라고. 이런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며 양을 지킬 때 천사의 음성이 들리고 천사가 귀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분은 누구냐? 생명의 주인공입니다. 생명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 갈 인간, 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라고 하는 회복의 방법을 유일하게 독생자 한 분 예수를 보내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를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성탄은 뭐냐? 저한테 성탄을 묻는다면 성탄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탄은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었던 내 생명을 뭐 하려고 오셨어요?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요, 오늘날 성탄 보세요. 성탄의 본질이 생명 회복인데 생명 없는 성탄절의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세상은 말하지 마요. 세상은 아무리 눈치고 봐도 일본 같은 데는 12월 달이 아니라 11월부터 11월 초부터 백화점에서 캐롤이 울려요. 상점마다 성탄의 분위기를 가게마다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렇게 했어요. 어제 우리 성탄절 주일학교 아이들이 잠깐 연구하는 내용 중에도 생명 없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크루스가 돼도 안 되고 루돌프 사슴코가 돼도 안 돼요. 오직 성탄의 주인공은 생명 되시는 예수입니다. 그럼 세상은 말하지 말자고요. 교회 안에서까지 성탄절을 생명 없는 것으로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세미나도 교회 1년 내내 세미나를 봐도 생명 없는 세미나 하는 거 많고, 프로그램도 생명 없는 프로그램 많고, 전도도 생명 심어주지 않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전도도 많고, 우리의 실제 사역을 봐도 생명 없는 사역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많은 교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 교회만은 생명운동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요. 성탄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성탄은 생명 회복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될 거라고.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성탄 그랬어요. 그런데 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생명 되신 그분을 바로 아시고,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생명 되신 그분을 바로 믿고,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누리시기를 바라요. 알고 믿고 뭐 하자? 누리면 전하는 것은 저절로 돼요. 제목을 제가 무겁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탄 되자 있지만은 여러분 전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어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만 믿죠. 믿어요. 근데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을 내 안에서 날마다 24시 늘 누려야 돼요. 그분 안에 있으면 돼요. 이게 누리면 여러분 생각 자체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이게 누리는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이건 누리지 못하면은 아직도 내가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뿌리 체질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거 각인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알고 믿고 뭐 하자? 누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양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이제 낮에는 양을 치고 밤에는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에요. 지금 밤에 양을 지키고 있어요. 이리떼들이 와서 삼킬까? 뭐가 밤에 사나운 짐승들이 순한 양들을 빼앗아 갈까봐 지금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입니다. 지키고 있을 때 오늘 본문 보니까 누가 나타났냐? 9절에 보니까 자세히 보세요. 9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사자가 곁에 섰어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지금 비춤해. 이 목자들이 크게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여러분 평생 기억해 보세요. 천사가 말합니다. Don't fly.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시작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근데 어떻게 별로 안 기쁜가 보죠. 예수님 오신 게 진짜 기쁜 마음으로 온 백성에게 미칠 시작 제가 이번에 대구 집회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대구 사람들은 속으로 말을 해요. 아멘 징그럽게 안 하는 데가 대구예요. 제가 날 광주 핵심 갔다가 대구 핵심 거쳐서 오면 광주에 가면 막 좀만 얘기해도 그냥 아멘 막 이러는데 대구는 이래요. 그런데 갔는데 첫날부터 아멘 안 하고 바라봐요 사람들이. 참 징그럽다. 근데 성경 읽으래도 성경을 또 크게 안 읽어요. 내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을 크게 읽으면 귀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는 것이 뇌로 가고 뇌로 간 것이 마음에 탁 담겨진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학교 가라고 그때는 깨워요. 그럼 깨면 책가방 챙길 때 밖에서 우리 어머니 소리치세요. 오늘 국어책 읽고 가라고, 한 번만 읽고 가라고. 그래서 읽어요. 그래서 졸려가지고 뭐 이렇게 읽으면 밖에서 또 소리쳐요. 크게 읽으라고. 네 귀가 들리도록 읽으라고.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바두가 하는 거. 바두가 하는 건 내가 이게 달라요. 아, 귀에 들어야 뇌에 입력이 되는구나. 뇌에 입력돼야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라고 할 때 대강 읽지 마시고
크게 읽어도 돼요. 아멘도 대강 하지 말고 크게 해도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10절 온 백성에게 미칠 시작. One more time. 큐. 아멘.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을 주실 그 주인공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오실 것을 천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미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그가 바로 너희의 누구시다고요? 구주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만 말 안 해요. 성탄절에.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분은 누구시다? 왜 예수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어요. 이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기 때문에 오실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곧 그는 그리스도 누구시다? 주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He is Christ, the Lord 그랬어요. 아 맞다 그렇다. 이분은 나의 영원한 주시다. 이분은 나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진짜 성탄에 믿는다면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옴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심겨진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인 되는 순간에 흑암과 저주는 꺾여집니다. 그분이 주인 되는 순간에 마귀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가야 할 길 2018년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다 없어졌어도 돼요. 다 망해도 괜찮아요. 망할 게 없는데 뭘 망하겠어요? 그럼 이때부터 하나님은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잡고 있는 거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그냥 놔보세요. 누가 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된 모든 부분까지 완벽하게 회복시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요, 분명히 누가 나타났냐, 이들에게. 천군 천사들까지 나타나서 그들 앞에서 지금 찬송을 부르시는 거 보세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여기 보니까 구유에 나신 이분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랬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씀합니다. 찬송하여 뭐라고 말씀하냐? 14절 평생 노래하세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분만이 내 인생의 평화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였으니 이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고 성탄절을 의미 없이 보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 중에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생명으로 살리겠다는 최고의 복된 소식을 주신 줄 믿어요.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평화를 이루며 평강을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몇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마음껏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신 건 맞지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예수 생명 안에서 뭘 잘하셔야 되느냐? 평강을 누려야 돼요. 평화가 내 속에서부터 싹이 트고 움직여야 돼요. 이거 누리기만 잘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잘못된 모든 부분들이 바뀌어지는 게 보여요. 아, 이거구나. 이걸 보고 치유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보고 신앙생활은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이고,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걸 보고 sanctification, 성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작년하고 올이 달라야 되고 금년보다 내년이 달라져야 되는 건 맞지요? 매일 그대로 있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달라지잖아요. 예수 안 믿고도 달라지는 거 있어요. 나이 먹으면 깨달아져요. 아, 그러면서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인격이 대단하 할지라도 하나는 안 바뀌어져요.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의 영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면 누릴수록 인성이 바뀌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성이 바뀌어지면서 인성도 바뀌어지잖아요. 말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 맞지요? 그래서 오늘 꼭 전하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미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그 누림이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잘 기억하세요. 생명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탄을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 생명이 없이는 깨어진 생명을 회복할 수 없어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비춰지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둠에 있는 자들은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생명의 빛이 여러분 속에서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 예수에게도 생명을 주었어요.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는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우리가 수없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냐?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의 생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여기서 선한 일, 뭐 착한 일, 이게 선한 게 아니, 진짜 선은 그리스도만이 선이에요. 그를 믿기만 하면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들은 죽어도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어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를 안 믿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뭘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축복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재림 때 그 앞에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탄의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아닐까요? 생명의 가치를 회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성탄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겠어요? 우리 안에 이미 이런 생명이 우리 안에 비춰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버렸대요.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잖아요. 너를 결코 정죄할 자가 없다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완벽하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생명의 빛 되신 분입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어둠에 있는 내가 빛의 자녀로 바뀌어진 건 맞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여러분 톤이 읽으실 때 미루 읽지 마세요. 솔로 읽어보세요. 달라져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미루 하지 마시고 솔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이 미루, 어떤 분은 도로 시작해요. 도로. 솔로 솔로 시작. 그렇지. 아멘. 솔로 하니까 훨씬 귀에 잘 들려지지요. 예. 그래서 성가대가 솔로 하니까 제일 잘 정확하게 솔 음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래봐요. 여러분 지겨워서 못 들어요.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시라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라고. 우리는 생명의 빛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 성탄의 생명의 빛의 가치를 못 누리고 간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성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 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 보세요. 여자에게, 이 여자가 남들 잠자는 오침 시간에, 정오 시간에 물길로 왔어요. 그러면 남들 잠자는 시간에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다면 이 여자는 좀 문제 있는 여자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여 온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이제 배대를 왔다 갔다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치면 3시간, 4시간이 빨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거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것들은 막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돼지 키우지 막 이러니까 아이고 저것들은 상종 못할 인간들이야 하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아예 그냥 접근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오니까 내게 물 한 잔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시나이까 그래요. 예수님 보고 당신이래. 에? 당신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길러가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했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라비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네. 네가 5 남편을 거느리고도 만족함이 없고 지금 6번째는 네 거 아니고 다른 남자 차고 사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금방 바꿔요. 선지자 그러더니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는 물 길러 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봐라,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와, 봐라,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이렇게 외치니까 예수님이 며칠 동안을 사마리아를 떠나지 몰라요. 계속 이 여자가 데려오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에 물리신 예수님을 믿지요?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누리는 성탄 맞지요? 이게 누려지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외칠 수 있어요. 와 보라고. 왜? 이 여자의 근본 영적 문제를 해결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 생명에 물리신 예수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심령의 주인 되는 순간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예수님은 생명의 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적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물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떡의 공급을 날마다 받고 영적으로 건강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받았다 이 말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마귀 자녀였던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가면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흑암 저주가 내게 접근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많은 걸 체험해 봤어요. 포항에서 우체국 앞에서 십자가 3개 달고 춤추는 친구가 있었어요. 춤을 춰 십자가를 달고 정신 나가가지고 우체국 앞에서. 그래 내가 그 아이에게 너 이름 뭐니? 그랬더니 이름 알려주더라고요. 너 이렇게 춤춘다고 되는 거 아니고 십자가 목에 달린다고 되는 거 아니야. 예수 얘기했더니 막 이 녀석이 소리를 지르고 예수에게만 막 이래요. 그래도 계속 제가 찾아갔어요. 우체국 앞에.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목회자들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내가 간증을 해. 내가 참 그 아이가 십자가 3개 목에 달고 춤추고 있더라. 그래서 그 간증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이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름만 한태동이라고 이름만 아는데 전화번호도 없어서 하고 있는데 그 며칠 후에 우리 친구 목사를 만났더니 아, 김 목사 지난번에 이야기한 친구 있지? 누구? 그랬더니 아, 우체국 앞에 춤추던 친구, 그 친구 지금 팔 부러져가지고 설림병원에 입원했더래. 병원 신방 갔다가 우연히 만났대. 그 말 듣자마자 제가 설림병원으로 쫓아갔어요. 이름 아니까 제가 찾았어요. 그런데 정신 돈 아이를 일반 병동에 놨어요. 지나가는 차가 지나가는데 차 운전사하고 시비가 걸었어요. 새 차를 뽑아가고 가는데 제 차에다 막 침을 뱉었어요. 그러니까 차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차 주인이 두드러 패서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병동을 쑥밭을 만들어요. 정신병동에 넣어야 될 아이를 팔 부러졌다고 외과 병동에 넣으니까. 할아버지들한테 막 욕하고 그래요. 젊은 아이가. 그래서 제가 신방 갔어요. 신방 갔는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엄마가 오더라고요. 엄마를 가만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엄마한테도 욕을 하고 막 아빠한테도 욕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1층으로 로비로 데리고 가고 엄마한테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시켰어요. 영접시키고 올려보내고 저는 왔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난리 났어요. 목사님, 진짜 맞대. 우리 태동이가 목사님한테 영접받고 올라갔는데 엄마! 하고 욕을 할 판인데 엄마! 하더니 자기를 쳐다보지를 못하고 고개를 딱 떨구더래.
아니 엄마가 영접만 하고 갔는데 정신병자가, 귀신들 정신병자가 그냥 고개를 못 들고 눈을 못 맞추고 떨치더래. 그 다음날 목사님 우리 남편 부를 테니까 남편 영접시키래. 자녀들 딸내미 영접시키래. 그래서 계속 복음운동 하는데요, 며칠 안 갔어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인데 심각한 상태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얘기해가지고 제가 수요일 때 데리고 왔어요. 교회로. 그냥 병원복 입은 채로 데려왔는데 난리 났어요. 발악을 하고 교회 데려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재웠어요. 그 다음날 저는 사역 갔어요. 근데 아내가 그 태동이를 붙잡고 계속 경상도 말로 예수를 계속 심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못 봤어요. 얘 혀를 여기까지 내더래요. 내가 예수다 뭐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그리스도 이름 앞에 지금도 우리 아내가 얘기한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나 간다 그러더니, 경상도로 간다 하더니 그날 떠났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생명의 물 대신 예수 안에서 함께 살면 됩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의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흑암과 저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줄 믿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면 누릴수록 평화의 왕 되신 여러분, 왕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 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잘 몰라요. 유대인들은 더더욱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세요. 바라보고 계시고 앞으로 멸망받을 건데 한탄하고 계세요.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멸망받을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봤다 못 봤다?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예수님 없이 예루살렘에서 오만 거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어젯밤에 묵상하는데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평화의 왕 되신 그분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그분이 오셨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에서 오만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공 되신 예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의 실태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어요. 기묘자, 이 말은 원더풀입니다. 모사라고 하는 것은 넘버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그분만이 시작,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인 줄 믿어요. 이분만이 평화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실 분은 이분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분을 믿어야 평강을 누릴 때 평안한 삶이 되어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 앞에 아멘이 안 나와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솔로 읽으세요. 시작.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평화를 공포하신 분이 이분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시작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 이번 성탄에 지금까지도 누리시지만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그 생명 안에 이 비밀을 누리면 다 끝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저는 친히 때마다 일마다예요. 여러분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없으면 수답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는지. 여러분 친히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없으면 일하지 말라. 평강이 없는데 억지로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일 안 해도 다 돌아가요. 맞지요? 내가 오늘부터 나 복음 안 전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야 김 목사 너 그러면 어떡하니? 애걸 안 하세요. 나만 손해지. 우리가 복음 운동 안 한다. 하나님 눈 하나 깜빡 안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에 방향을 맞춰갖고 함께 복음 안에서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친히 하실 줄 믿어요. 친히 그분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는 거 반대만 안 해도 돼요. 그냥 따라가세요. 친히 때마다 일마다 그분이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저는 친히 하는 순간 끝났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평강의 주께서 시작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마지막 생명의 주 평화의 왕과 함께하는 우리 늘 좋은 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지요. 그럼 늘 좋은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원네스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진 여러분 가정도 뭐가 되어야 되느냐?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원네스가 되어야 돼요. 이런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려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거냐? 생명의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누리는 거예요. 이 누림만 잘하면 저절로 돼요. 그래서 2018년도 꼭 기억하세요. 예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시고 말씀 제대로 붙잡고 말씀 가지고 포럼하세요. 일하는 건 나중 얘기예요. 말씀 가지고 진짜 한번 포럼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는 기도로 힘을 모아보세요. 기도로 힘을 모으세요. 기관장들은 뭐 일하는 게 기관장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수없이 말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일하는 건 두 번째예요. 기도로 모으고 생각을 모아가지고 말씀 안에서 딱 말씀 붙잡고 일하기 전에 기도로 모아보세요. 할 일이 보여져요. 마음들이 하나 되고 생각들이 하나 되고 할 일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장이 중요한 게 뭐냐? 기관을 끌고 가는데 일하자로 끌고 가면 안 돼요. 뭐부터 하냐?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할 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네스의 축복으로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모으셔서 생명운동에 하나님이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가진 자들은요, 평강이 없다면 그 사람은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생명부터 회복해야 돼요. 평강부터 회복해야 돼요. 평강을 못 누리는 사람이 일하면은 자기 관점으로밖에 말 안 해요. 자기 주관밖에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 된다는 하나님 손에 있지 우리의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끝나는 건 맞지요. 여러분 요단강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어요. 제사장들이. 야, 요단강을 이거 밟아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밟을까 말까? 밟을까 말까?
역사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고? 밟으라고. 밟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갈라진 건 아주 나중 얘기예요. 끊어지고 갈라지고 쌓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물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앞에 놓이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놓이는 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역 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2018년도를 준비하는 2017년도 이제 한 주간밖에 남지 않은 성탄 예배,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에 이미 생명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물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생명운동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이것 가지고 여러분 내 속에서 평강과 평화를 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원네스가 돼가지고 2018년도 어제 송년회 밤 각 기관들 소개하면서 보니까 2018년도는 17년도하고 180도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런 축복으로 여러분 진짜 비전을 가지고 기관장들이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일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힘을 모으세요. 생명의 힘을 모으시고 말씀으로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다가 이 생명이 하나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이 저절로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메시지 듣고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힘들어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쉬워 보여요? 쉬워 보여요? 다시 한번 기회 주겠습니다. 어려워 보여요? 쉬워 보여요? 쉽다고 말씀했죠? 쉽다고 시인한 분에게는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분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 해보세요. 안 돼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야, 네가 말하는 거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이 페이퍼를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모니터링을 꼭 해요. 그런데 모니터링 할 때마다 내가 써놓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때는 3분의 1 이상 돼요. 뭐 기본적으로 4분의 1, 5분의 1은 항상 있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 저만 손해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뿐이지 저는 설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이 비밀을 누리고 여러분 가시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내 심령에 먼저 뭘 심어야 되느냐? 복음의 진을 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 심령에 복음의 진을 치자. 복음으로 딱 진을 쳐버리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생명운동이 이때부터 일어나요. 두 번째, 나의 삶에 말씀의 지배를 받고 행진하자. 말씀의 지배를 받고 행진하는 거예요. 이게 2018년도 우리 교회의 실천사항이에요. 내 삶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행진하면 돼요. 그럼 내 행진하는 길을 누가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두 가지 깨달으면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이때 보입니다. 현장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세상도 보입니다. 이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 충만 안에서 전도자의 직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말고 우리가 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지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지요? 예, 쉰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이 오스카 신들러예요. 오스카 신들러가 원래 체코 사람입니다. 체코 사람인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 1939년도에 독일에서 뭐 했냐? 독일에서 에나멜 공장 사장으로 공장 직원들을 데리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치 학살에 죽어갈 유대인들을 몇 명 건져냈냐면 700명을 건져낸 오스카 쉰들러 유명합니다. 영화로 그대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 나쁜 어느 방송국에서는 그렇게 순수하게 한 쉰들러를 음해하는 것으로 또 나와가지고 논란이 좀 됐어요. 그런데 이 쉰들러가요 700명을 구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쉰들러에게 선물로 반지 하나를 해줬어요. 반지에게 탈무드에 있는 글을 하나 써서 이렇게 반지에 이렇게 선물로 해줬어요. 무슨 글을 썼냐? 한 사람을 살린 것은 세계를 살린 것과 같다. 이렇게 탈무드에 있는 부분. 그 한 사람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글로 써서 이렇게 줬어요. 그가요, 공장에서 사업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늘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저 학살의 자리에서 죽음에서 건져낼까. 그래서 재산을 전부 고기했어요. 어느 날 자기 공장 주임에게 자동차를 팔아라. 자동차 저 한 대 팔면 내가 나치 독일군들과 협상을 해서 10명은 떼낼 수 있다. 어느 날은 넥타이 핀, 금으로 된 넥타이 핀을 가서 팔아라. 이 핀 하나만 팔면 2명은 또 협상해서 살려낼 수 있다. 라고 한 사람이 오스카 쉰들러예요. 여러분, 자기가 사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의 전부를 어디에 투자했냐? 사람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일에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유대인 추모 성지가 있어요. 야드바심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무슨 말이냐면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야드바심이에요. 지금도 야드바심, 그 유대인들이 묘지에 한 곳에 누구 묘지가 있냐면 1974년도 66세 나이로 쉰들러가 세상을 떠나요. 근데 쉰들러의 묘지가 그곳에 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생명 살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아도 저렇게 지금까지 그 이름이 날려지는데, 우리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육신을 살리는 것도 기록이 남는데,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완벽하게 기록이 남겨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우리 그냥 성탄이 아니라 생명 얻은 기쁨의 성탄, 평강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과 함께 누리는 성탄, 이 성탄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